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록회의 원래가 오전 11시 30분에 중고동무실에서 열립니다. 떡국을 나누며 서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뭐로 나오죠? 여호수아로 나오죠.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를 말할 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죄책, 다른 하나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나의 죄과 그것이 불러오는 죄책감, 정죄감, 그것이 하나의 고통입니다.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악에 대한 후회, 한스러움, 회한 이런 것이 밀려오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과거의 소시적에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한 죄책과 정죄감,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악해 만드는 나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 죄의 힘,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죄책과 더불어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과와 죄책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 죄가 살아나서 나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의 은총, 죄사함의 확신, 그 죄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주님이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죄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죄의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죄의 세력, 죄의 힘. 여러분,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의 무게, 죄의 깊이, 죄가 몰고 오는 그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그 죄의 세력과 싸우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실패와 고통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책과 죄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현재도 아마도 장래에도 나를 괴롭힐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말 하자면 은혜의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 죄책, 죄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괴롭히고 쓰러뜨리는 죄의 세력,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힘입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또 어떻게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벌써 아슬한 과거의 기억으로 흐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죄와 슬픔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심령을 내리누를 때,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도저히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사야 45장 22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서로를 부르고 화답하는, 상통하는 구원의 진리다, 그렇게 믿습니다.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에,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To believe is to look.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생활하시다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곤고해질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문제만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만 내려다보고 있구나.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구나. 여러분이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신뢰가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신뢰와 의탁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문제, 내 고통, 내 슬픔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맡기질 않으니까 거기에 짓눌리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실제로 생활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다가도 풍랑에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에게서부터 시선을 떼었을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환난과 슬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며 살아가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도 많고 슬픔도 많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절망케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빌리그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빌리그람 자신은 좀 기질적으로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증가할 수 있었는가? 자기가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분명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환난과 슬픔이 많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희망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 실과가 맺혀지는 천국의 소망. 실제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두루마기는 뭘 말해요? 옷을 말하고 옷은 행실과 생활을 가리킵니다. 자기 행실, 자기 생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에 씻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죄로 어둡고 괴롭고 답답해져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 죄의 내용 두 가지, 하나는 죄책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죄의 세로로부터의 구원인데 죄책으로부터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세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부활의 능력, 은혜의 성령으로.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 예수께 맡기고 사랑하는 자,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 그자들의 구원이 임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시간과 영원을 통하여 항상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23절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 봉쇄하려고 합니다. 나의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소망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걱정하고 왜 우려하고 왜 절망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환난 많고 슬픔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죄악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복락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